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신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교리적인 설교는 다른 날의 설교보다 조금 딱딱한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런 설교가 진짜 우리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 좀 더 집중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대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 앞장에 있는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서요, 사도신경 성경 앞장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그 부분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명 중에 한 분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부를 때 사도신경은 힌두교와 모든 동양 종교와 갈라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할 때 사도신경은 이슬람교나 유대교와도 갈라지게 된다. 예수님의 강한 이와 같은 주장은 기독교를 전적으로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4월 말 또는 5월 초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여러분, 저의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모의고사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시험 감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감독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일면식도 없는, 만나본 적도 없는 선생님도 계셨지만, 그와는 반대로 수업을 들어본 선생님 또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친근하고 반가운 선생님들이 시험 감독을 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평소 친근하고 반가운 선생님께서 시험 감독을 들어오셨지만, 시험 감독을 하시는 날에는 그 분위기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선생님의 말투, 표정도 평소와는 다르게 딱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덩달아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 옆을 지나가시기라도 하면 왠지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인데, 같은 선생님이신데,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와 그리고 시험 감독을 하실 때의 그 태도와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께서 그 교실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인 지난 주일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장에서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르시어이고 두 번째는 오십니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르시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동사인 오십니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하나님의 천사가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3분의 2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에 대한 고백들, 예수님이 이루셨던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형의 고백은 오르시어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현재형으로 쓰였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는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십니다입니다. 여러분,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쓰신 사도신경 강해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신약성경 거의 모든 책에서 발견이 되고 약 300회 정도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하러입니다. 심판하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된 목적은 바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걸까요? 그분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자,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 판단하다, 분리하다, 결정하다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히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재판장, 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전에 오신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오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 초림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구원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심판이라는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지만 그때가 되면 심판을 받는 사람과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들에게 영벌 지옥에 가게 하신다는 것이고,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무슨 생뚱맞은 말이냐라고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그날 오시는 예수님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시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 바 아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그날을 자신들은 알고 있다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며 가신 재산 다 처분하고 자녀들 학업 중단시키고 자신들이 생각한 그날에 하얀 옷을 입고 한 곳에 모였었지만 그들이 말한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징조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일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내고 연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주목하거나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집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인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날이 언제 임하든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는 시험도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심판이 두렵지 않는 신앙, 심판을 통과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날이 우리들에게 언제 임하든지 그 날은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통과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내놓으시는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자기들을 덮칠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 당시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그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를 보면서도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어지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성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면 자기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밤까지 자기들끼리 모여있다 적발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일상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는 일을 이 시기에 금지해야 될 일들을 그 유흥을 즐기겠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누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매우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떻게 믿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진정 그날의 심판을 통과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날이 언제인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또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 친근하게 수업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시험 감독 때에는 매우 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불같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징벌과 응징의 심판이 아닌 위로와 상주심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기록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말 예수 잘 믿고 진짜 예수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잘 살아서 그분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벌벌 떨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 위해 분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 중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대로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가슴 설레는 기다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하고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대로 그분은 심판하러 다시 오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상과 그리고 면류관 영생의 삶을 사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